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마지막 17절 말씀. 벌써 오늘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자 그 과정이 바로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죠. 은혜로 믿음을 지킵시다. 좌우 옆으로 한번 권면해 주시겠어요? 은혜로 믿음을 지키세요. 은혜로 믿음을 지키세요.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요. 하지만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초대교회 상황과 비슷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게 되면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잖아요. 그 처음 시작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명백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림의 시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아내느라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조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시한부라는 말의 뜻은 시간의 한계를 정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질병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일정한 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지요. 시한부 종말론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한부 인생은 그래도 남은 인생을 그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깝게 간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차 임할 죽음을 오늘 하루하루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불안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철거 공사를 하는데요, 이 벽 외벽이요, 무게만 한 2, 3톤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건물 바깥쪽으로 무너져 가지고요. 정차에 있던 차량을 덮쳤어요. 근데 그 차량 안에 예비 신부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명하고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다쳤는데, 모처럼 하루 직장에서 연차내 가지고 예비 신랑이 운전을 하는 것이, 그리고 예비 신부가 그 옆에 타서 앞으로 있을 결혼식에 쓸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우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갑자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밖에 한 걸음도 안 나가겠다, 그냥 집에서만 살고 집에서만 지내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서만 산다고 사고가 안 일어날까요? 제가 전에 살던 곳에 큰 군부대가 있었는데요. 전투기들이 막 떴다 내렸다 막 때를 지어서 막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은요, 이 전투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 조종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다로 이거를 빠뜨리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주택에 전투기가 추락해 버려 가지고요, 한 집을 덮쳤는데 그 집이 공교롭게도 한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봤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진만 걸어놓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하고, 하필이면 그 아이 돌보겠다고 한국에서부터 온 외할머니도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좀 기록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장래일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계약하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데 왜 내년 계획을 합니까? 내일 죽어 없어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한다고 마음을 모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내일 죽어 없어지는데 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이 점을 다 이용해가지고 당장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불어넣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말론, 성실한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그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입술로 고백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심령에서 울려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시작.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심령에 울려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배은망덕. 배반할 배자에 은혜 은자에 잊을 망자에 덕자입니다. 한자의 의미대로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까지 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 툭 불평하는 사람과 범사에 불평하다가 자기에게 좋은 일 만나서 한두 번 감사하는 사람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급할 때 이따금씩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 내, 주어가 그렇다가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한두 번이지 쉬지 않고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도해 내게 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급하니까 이따금씩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기도의 수준이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의 응답의 초점에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삶에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니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해내며 삶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장래일은 사람으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걸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감사하면 없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감사하면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감사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하면서요, 그의 동역자들인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쓰면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사말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되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요, 나 홀로 감사하는 것보다 다 함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 일반 사람들과 정말 구분되는 일상생활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것은 저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식사할 때 웬만하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셨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일반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면요, 그 첫 문장 혹은 다음 문장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소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귀중한 기도의 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게 되면요, 감사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홀로 오셨을 때에도 성전에 들어오시면, 본당에 들어오면 기도하시고요, 함께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시려면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혹 주중에 성도들끼리 사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모임 중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시고요,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고 교제 나누신 다음에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마무리를 하실 때에도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원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와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연약해서요, 저도 연약해서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모여도 위로와 감사의 말이 아니라 험담과 불평의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가 안타까워서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감사의 말로 맞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천국의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선한 말, 우리의 두 손에서 항상 선한 일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이것을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겨져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받는 순간도 있지만 못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내가 섬겨온 신앙의 방식이 각각 다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 내 마음에 꼭 맞게 말을 해주거나 내 마음에 꼭 맞게 일을 해주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서 살고 있나요? 상대방이 좀 짜게 먹다 싶으면 내가 싱겁게 먹어도 소금을 넣어서 먹나요? 상대방이 좀 꺼려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불편해도 감수하며 살고 있나요? 사실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넓어진다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깊어지지만 성도를 향한 배려는요, 이것이 넓어져야 되는데 깊게 좁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견디며 보듬어주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순간순간 속에서 때로는 고달픈 인생의 모습으로 인하여 어설픈 감사, 억지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사가 연습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전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옴을 실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